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국내 교회, 해외 지교회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항복합시다. 열린 말씀 가지고 말세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일 우리 교회가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개혁교단과 또 대한예수장로회 수도 국제측 합동하는 총회가 내일 오후 2시 여기에서 열립니다. 지난 5월에 합동위원회가 중심으로 모이기를 시작했고 7월 3일에 양교단에서 합동 합의서를 그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합동총회의 공식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개혁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 후보생은 우리 교육자들이 계속 양성돼야 되기 때문에 목사 후보생은 이 신학교가 국제척에 있습니다. 국제척 신학교가 수도 국제대학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정식 신학교입니다. 또 신학과 외에도 상담복지학과 그리고 음악학과가 있어서 석박사 학위를 다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인데 현재 그 이사장 말씀에 800명 정도, 대부분 다 다민족인데 한국 사람은 별로 없고 내가 보니까 다민족이 대부분이 그렇게 와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수도 서울 안에는 신학교가 거의 없어요. 이 안에는 오래된 신학교는 없습니다. 대학원 대학교만 있습니다. 국가 허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대학교 거의 다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교수님들 만나보니까 아주 훌륭한 보수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있어서 감사했고 이렇게 합동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라고는 담을 넘어서 이건 한국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성경 진리를 실제적으로 효과 있게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교단이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양한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죠. 규모가 있어야, 그러니까 아주 인정을 받아야 전도 문이 안 막히죠. 이제 이 두 교단이 합동하게 되는데 원래 우리 개혁교단은 한 150개 교회가 못 됐어요. 못 됐는데 저기는 1200교입니다. 그래서 합하게 되면 우리보다 한 10배나 많죠. 저 교단이. 그런데 합하게 되면 이제 한 1200개 이상이 되는 그런 큰 교단이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합동한 개혁교단은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통성이 있는 그런 신학교고 또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결국은 한교총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한국교회총연합회와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두 교단이 제일 큰 교단인데 이걸 줄여서 한교총, 한장총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교총에 있었는데 한교총은 많이 약해졌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가장 공신력이 있는 한국교회 최고의 교단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연합단체입니다. 지금 한교총과 한장총 중심이 되어 있는데 한교총은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한교총은 합동교단, 고신교단, 통합교단,
한국을 대표하는 모든 큰 교단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교총이 제일 큰 교단인데 우리가 그 교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일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총회가 본격적인 발걸음 내딜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반드시 차지하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중요한 목회적인 권면을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를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때에 관해서 다양한 각도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때가 있나니. 자, 이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다양하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이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 복을 주신다. 자, 그만큼 때를 잘 분별하는 삶이 중요하죠. 때를 분별하는 삶.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내 고집, 내 아집이 아니라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요즘은 말세 지말이지요. 말세 지말. 왜 지말이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부터 이제 2000년 지났지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 역사를 그렇게 6000년으로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은 보는데 말세가 지나버렸어요. 6000년이나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25년 지났다고 말까지 합니다. 말세 중에 지말이다. 구약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시기 바로 직전 때를 말하고 있고, 신약적으로는 그리스도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다 그렇게 말하죠. 바울은 이런 말세의 성격을 한마디로 특징 짓고 있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는 고통의 때라는 겁니다. 아주 견디기 어려운 때가 이를 것이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이렇게 발달이 많이 되고 있죠. 자율운전이라든가 로봇, 지금 AI 엄청 발달이 되는데 인간의 삶이 더 윤택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 정신적으로 더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심한 고통. 그래서 그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간표가 온다는 말이죠. 이 고통이란 말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왕노릇해요. 이 세상 왕 그랬어요. 그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을 싹 다 사단이 다 잡고 있어요. 사단이 왕노릇한 이 세상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하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그냥 간섭을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삼킬 자를. 불신자를 건드립니까? 불신자야 건드릴 이유가 없지요. 누구 건드립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건드립니다. 삼킬 자를.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해서 깨어있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깨어있는 삶이. 영계 모든 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세를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이 답을 얻고 세상의 흐름을 뒤바꾸는 현장 변화의
주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말세의 다양한 징조입니다. 자, 2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사도 바울이 말세의 다양한 징조들을 여기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요,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돈이라 그러면 벌벌 떨어. 돈을 사랑해. 하나님보다 돈을. 이거는 사실은 돈을 더 사랑한다면 설명을 더 할 필요도 없지요.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지. 교도소 가인 사람들 거의 반 이상은 다 돈 때문이잖아요. 돈을 사랑했어. 그리고 자기를 사랑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사랑한다.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 생각, 자기 취미, 자기 체질,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요. 내 생각이 다 맞아. 하나님 말씀 상관없어. 참고만 해. 내 생각이, 쉽게 설명하면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 이걸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 여기에 전 세계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펼치고 있는 마가 정책, 이게 대표적인 국가적 이기주의죠. 마가는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뜻이죠.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래서요, 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면서 평화를 이끌어 가야 될 미국이 지금 아주 가관입니다. 갑자기 관세를 들고 나와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은 무지막지하게 관세를 막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 세계를 이렇게 한 손에 잡고 좌지우지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국가적 이기주의. 자기 마음에 안 든다. 50% 관세였다. 때려버려요. 이 50% 말은요, 수출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이 요래 강하게 해가지고 15% 이 유지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요, 합의는 했지만은 부수적으로 내어줘야 할 비용이 상상을 초월해요. 자국 이기주의의 끝판왕.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 지금 미국만 아니에요. 러시아 보세요. 2022년에 2월에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공격합니다. 횟수로 지금 4년째지요.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 한 사람의 이 생각 때문에, 이 이기주의 때문에 12,000명이 지금 넘는 민간인이 희생을 줬고 양국 군인들 수십만 명 죽었어요. 어디 보니까 100만 명 이상 나왔더라고. 알 수가 없어. 숫자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650만 명이 난민이 되었고 지금 북한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국제전의 성격을 띠고 있죠. 정말 국가 이기주의적 전형을 보여주고 있죠. 국가 이기주의 주범 두 명이 둘이가 앉아가지고
전부 자기 생각 다 자기 계산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전부 자기의 중심적 생각에 팍 빠져 있어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요, 분노의 사회입니다. 분노의 사회.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에 사였는지, 뭔가 막 건드리면 트럭 빵가슴 쏴버려요. 참 우리 한국에 총 없는 거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지금 일본, 한국 총이 없는데요. 총 뭐 필리핀 같은 총 막 팔아요, 막 팔아요. 100불만 줘도 사. 죽여줘. 죽여준데 1000불 주면 죽여줘. 제 인간적 죽여줘. 그냥 돈 받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딱 죽여. 가버려요, 그냥. 뭐 뒷조사도 별로 없어요. 얼마나 분노가 쌓여있는지. 묻지마 폭행입니다. 묻지마 살인. 이게 막 주위에서 막 비일비재가 일어나고 있죠. 인간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사탄이요, 쳐놓은 그물에 다 걸려들었어요. 뭐 하나님 말은 하지 믿지도 않아. 사탄 믿지도 않아. 자기 이외에는 아무도 안 믿어. 그래 계속 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 말 말세의 징조들을 종합해 보면요, 결국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인간의 모습. 이런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 삶 속에서 당연히 감사가 없지요. 감사 없지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배신한다. 이게 뭐 자연스럽지요. 불신사회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영적 본질을 붙잡는 삶을 살아라. 영적 본질. 육신 본질이 아니라 영적 본질. 시편 11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 신앙의 근본을 말하죠. 신앙의 근본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지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선은 자유롭지요. 우선은 자유롭습니다. 굉장히 즐기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는 모두에게 불행을 안겨줘요. 결론은 모두에게 불행을 안겨줍니다. 본문에 나타난 말세에 나타난 다양한 징조,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데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 없어. 말씀이 전혀 삶에 영향을 안 입혀. 그래서 영계 모든 성도들은 한순간도 말씀을 놓지 말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잡으면 돼요. 거주간 성공적인 삶을 살아라고 예배 드릴 때 주시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더하지도 빼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받아야 돼요. 평범한 수도사였던 이 마틴 루터가 어떻게 위대한 종교 계획을 일으켰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제가 한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설교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고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이 마틴 루터가 한 것이 보면 성경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무슨 방법 성경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성경 방향에 역행하고 있지만은 루터는 그 역행을 다시 정상 상태로, 그래서 솔라 스크립처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 성경을 다시 돌아가자. 성경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프로그램, 많은 그런 제도 다 내려놓고 성경이 뭐라 그랬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신앙생활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도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신앙생활은 또 삶이 복잡하면 안 돼요. 심플해야 돼. 말씀대로 사는데 뭐. 여기 모든 성도들 성경대로 좀 단순해지시 바랍니다.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요 성경도 못 받아요. 뭐 그리 복잡합니까? 좋다는 머리 가지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따뜻한 사랑에 잠을 못 잡니다. 잡혀가지고. 단순해야 돼요. 말세의 다양한 징조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쓰임 받으시 바랍니다. 이제 성경 말씀 그대로 삶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영혼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경건의 능력입니다. 5절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런 사람 많다. 경건의 능력은 진리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의 모양은 끝으로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심지어 구원의 확신 전혀 없는 사람. 신앙이 형식화되어 버린, 신앙이 종교화되어 버린 상태. 이렇게 형식화되고 종교화되면요 영적으로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살면서 복음에 영향력 입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원 집중 이제 제자 훈련 특강을 통해서 지금 시대를 뭐라 그랬냐?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 그랬어요. 교회가 없어. 너무 많아요. 전에도 많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요. 교회가 없어. 교회 속하질 않아.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뭐 그까지 가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가지도 않아. 앉아서 채널로 이거 돌려 저거 돌려.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래. 또 주일날 교회는 와요. 교회는 오지만 교회 안에서는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교인. 심지어 직분을 주었는데도 필요 없어요. 안 해. 직분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워서 직분을 주는데 안 해.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망각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교회. 핏값으로 세워서 피눈물을 쏟으며 세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는 컵 하나도 성물이요 하나님께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훔쳐가면 하나님 거 돌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 함께한 증거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소속에 대해서 함께 소속에 대해서 영적 가족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사명을 말합니다. 특별히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하나님이 예언교회로 나를 보내셨냐? 어떻게 이게 우연이겠냐? 강서구만 해도 십자가 불바다인데 어떻게 예언교회를 나를 보내셨냐? 우연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언교회 목회 방향과 하나된 제자의 삶을 살아라고 보내셨다. 그럼 이 교회의 모든 스케줄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모든 거 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나에게 참석하라고 나에게 훈련받으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단순히 교회 등록만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원 공동체 안에 온전한 소속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원교회. 그래서요, 이 일제시대나 이 김일성이 내려왔을 때 1.4.5 때도요, 보면 교회 공산주의자들 내려오면 특징 교회부터 먼저 망가뜨립니다. 교회가 뭐야, 정치한 데입니까? 아닌데 교회 러시아, 중국, 북한 교회 없어요. 다 가짜에 있는 거다. 다 정부가 세운 거예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주체 사상이 안 먹어준다고. 성경 잡으면 바로 구속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성도 여러분, 소속감을 가지시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이 이런 영적 마인드가 있을 때 여러분 삶 속에 생명 역동하는, 여러분 삶의 밥그릇 속에 언약이 성취되는 이 열매를 맺게 된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외식하는 자들에게 돌아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라고. 여기서 돌아서라 이 말은 헬라말로 아포트레포 말은 떠나라, 벗어나라. 영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서 완전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영적 도움이 안 되는 거. 영적 도움이 안 돼, 이게 전혀. 기도하는데, 은혜 받는데, 말씀 배우고 말씀 전하는데 도움이 안 돼.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사는 지혜다. 그렇다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설 수 있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가능해진다. 말세를 사는 지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주의 음성으로 듣고 그 잡고 한 주간 승리해라.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만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을 하는 예배, 그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영적 무장하는 시간.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충만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한마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없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내 주장이 내 고집 어디에서 간땡이 크다. 내가 볼 때 막 주장하고 고집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간땡이 크네. 진짜 하나님 믿나 저거. 하나님 오늘 밤 손 보면 큰일 나는데. 내 주장이 어디죠? 내 주장이. 말씀 위에는 다 내려오시 바랍니다. 예배 순간에 있어요.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잖아요. 새롭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무장하는 시간이다. 여러분이요, 예배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삶은요,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뻔합니다. 마른 빽딱이처럼, 에스겔이 본 꼴짜기의 마른 뼈처럼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토요일 되면 일찍 자세요.
늦게 자지 마. 토요일 되면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사단이 막 텔레비 안에 막 엄청난 거 집어넣어가지고 그 막 주말 영화 막 무슨 뭐 해가지고 막 늦게 자도록,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막 피곤하도록, 그런 거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성공하도록 모든 것에 집중하자.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성경적 교회를 말할 때는 뭐라 그럽니까? 최고 이상적인 교회,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교회들이 자기 기능을 상실할 때 무슨 운동 벌입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운동이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 풍전등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리는 이거 못 느끼지요. 언제 죽을지 몰라. 초대교회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여.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요 놀라운 생명력이 있었어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배와 기도죠. 말씀 잡고 언약 잡고 기도는 언약 기도를 했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된 신앙에서 나왔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 복음화 했어요. 말씀 잡고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교회 부흥도 주께서 허락해야 됩니다. 주의 영이 역사해야 교회 부흥이 납니다. 무슨 방법 수단이 아니에요. 주께서 역사하사 주께서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주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경건의 능력이요 충만해서 생명 살리는 복음 공동체로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을 영적 영향을 변화하는 정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귀의 팔복이란 글이 있습니다. 마귀의 팔복 잘 들어보세요.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큰 일꾼이 될 것이며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백날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할 것이며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통사정을 해야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따돌림을 당할 것이며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걸핏하면 삐죽거리고 터집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옮겨 다닐 것이며 하나님의 일과 헌금에 인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큰 친구가 될 것이며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련거리가 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죽도록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다행히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여기서 아멘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우리는요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예언교회 3년 이상 다녔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 소리인지 금방 분별할 수 있잖아요. 영적 탈불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말세에 지마려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요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면한 이 말세 징조에 대해서 이걸 바로 알고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 유명하죠. 이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디를 사용하셨는가 라는 책 제목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무디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디를 썼었다. 말씀에 완전히 항복해버려요. 무디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다 이거죠. 말씀에 토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대적인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말씀 중심의 삶, 말씀대로 실행하는 삶, 내 주장 내 고집 내려놓고 말씀대로 오늘부터 살아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불신자를 살리는 치유와 회복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를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말세의 다양한 징조 속에 내가 갇혔구나, 내가 잡혔구나, 나도 모르게 당했구나 깨닫고 말씀에 항복하는 이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